마가복음 12장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하나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릅 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면은 거의 6년 좀 넘어서 일독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같이 좀 통독반이나 이런 것을 좀 설치해서 같이 성경을 많이 읽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장 말씀에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다른 말씀이 많이 좀 겹쳐서 그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 종류의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제일 안 좋은 반응이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그 말로 잡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는,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스데반의 그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은 참 그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창세기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부활까지 그 내용을 잘 전하고 그 막판에 그냥 쏴대는데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의 가책을 느꼈는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잡았어요. 그래서 물러갔는데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옷을 벗고 막 스데반에게 달려가가지고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그 말씀에 찔리면은 어찌할꼬 하는 그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마음판에 꽉 이렇게 닫아서 다른 것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고 이렇게 마음판이 정말 그 옥토와 같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냥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좀 해서 결국은 가이사의 것은 그 모든 동전에 들어가 있는 그 형상들을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세상 것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 적립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상이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한 컵을 작은 소자에게 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 생각 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상을 뭐 받을 게 우리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면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상을 많이 받겠다고 기대하고 갔는데 상이 없고, 어떤 사람은 상이 내가 뭘 했어, 내가 애 키우고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올라갔는데 상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 남이 보지 않고 남이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냥 숨어서 정말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립이 되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것도 다 적립이 되고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들 키우는 게. 저는 차라리 16시간을 밖에서 일하는 것이 더 편하지 집에서 애들 2시간 보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애들 2시간 보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몰라요. 또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부활을 또 안 믿어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데 정치적이고 하나는 종교적인데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이 뭉쳤는데 서로 그냥 이제 예수님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데 부활을 또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안 맞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거 참 못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그냥 그 머리가 좋고요, 부자들이고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싸매고 서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스토리인데, 장가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다 경험해가지고 그냥 아내로 삼았는데 애가 없는데 누구의 애가 되겠습니까? 이제 천국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정말 세상 것에 박식해도 영적인 것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정말 너무 무식하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뭐 할아버지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래요. 뭐 다 아버지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형제로 봐야 돼요. 형제로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물론 아버지 어머니니까 우리가 걔네들한테 뭐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이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그들도 창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이 세상에 기둥을 놓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다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데리고 온 애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벌써 하나님 안에서 있었고 존재했고 그때 있었는데, 누가 그러는데 어떤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누가 부모가 되고 뭐 이런 거 할 때 서로 겸손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 딸이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은 정말 서로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을 형제를 대하듯이 이렇게 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데 어디서 보시느냐? 성전 헌금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보는데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았죠. 부자니까는 이 돈을 내는데 한 번 딱 내면은 그 동전이기 때문에,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것도 뭐 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막 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참 헌금을 많이 했다. 많이 했죠. 근데 이 가부가 와가지고요, 두 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한 고두란트를 내리는 거예요. 두 렙돈은 한 고두란트. 이 돈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렙돈이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1,000원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킥킥대고, 아유, 참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따가운 시선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있으니까 다들 뭐 웅성웅성 모였겠죠. 근데 과부가 와서 그 두 렙돈을 내는데, 그 동전은 비쌀수록 무거운데 제일 가벼운 돈이 소리도 안 나죠. 소리도 안 나요.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100%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내니까 흔적이 없어요. 드려도 흔적이 없어요. 물론 뭐 조그만 흔적은 있겠죠. 그런데 드려도 흔적이 없어요. 드려도 아프지가 않아.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내가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없는 헌금은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흔적이 없는 헌금은, 물론 그것도 귀한 헌금이죠. 그런데 희생이 들어간 헌금은 내가 드릴 때 아파야 돼요. 조금 어디가 아파야 돼요. 이거 좀 나한테 좀 타격이 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타격이 있다.
물론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이렇게 드렸을 때, 네, 다 아시죠? 하나님은 왜 하시느냐?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몇 퍼센트의 마음을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적은 것을 드렸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100%였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드려도 흔적도 없는 그런 걸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럼 우리는 물질이 없는데요, 드릴 게 없는데요,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면 다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은 주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가시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은 원하시면은 가서 쓰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돼. 왜냐면 이런 세상 물질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물질이 필요하시면요, 물고기 입속에서도 빼내요. 물고기 입속에서 빼내요. 음식이 없으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거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